이번 한 주 동안 믿음이 뭔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왜?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있는 게 내게 실상으로 나타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 듣는 데서 생긴다. 라는 주제가 성경의 원리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처음 듣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다메섹 사건, 우리 잘 아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데마다 이 자기가 만난 이 주님, 예수 전하는데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오늘 같이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고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 그때 그 음성, 제게 들은 음성, 그때 그걸 듣고 다시 20년 동안 목회 안 하려고 떠났던 제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 30년 동안 살아오며 한 번도 주님을 의심했든지 한 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부인했든지 하지 않고 늘 주님 의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전환점이 그때 그 음성 들었던 그 사건 그거였었고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중에 아니면 듣는 중에 이런 변화가 있으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인데 레마, 내게 주어진 말씀 이렇게 받아지면 그러면 인생의 전환점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 이때는 사울로 불려질 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너무 열심히 있어갖고 문제인 거야, 와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안 하는 사람이요? 하는 사람이요, 와서. 그런데 가다가 호련히 밝은 빛이 비출 때 그 너무 빛이 밝아서 엎드러지고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거지요. 4절 같이 볼까요? 땅에 엎드러져자 시작. 예,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주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이어서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내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알고 일부 예배 때도 신념, 신앙 구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다 신념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신념으로. 내 생각에 이게, 내 상식적으로 이게. 그게 자기를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역사를 못해. 왜?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들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결국 신념에 따른 생활하는 거예요. 신념에 따른.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 신념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사울을 좀 변명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배경 설명하러 훨씬 재미있을 것 같은데 새벽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왜 사울이 이렇게 했는지 열심은 있었는데 아무튼 자기는 예수 믿어서 잡아 가두는 게 하나님을 하는지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나를 박해하는 거다 라는 음성을 거기서 듣게 됐고요.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이제 감히 하나님을 내가 방해하는 자의 삶을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고요. 거기서 엎드러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읽은 대로 이어서 신앙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 또 자기 사명도 받게 되는데 그게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자 15절 시작. 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이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거를 주님이 부르셔서 신앙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 주셔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3일 동안 보지 못한 눈을 거기서 뜨지요. 그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가 다시 나 같은 것에게 사명까지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거를 그가 일평생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요. 새벽에도 이야기하지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 다메섹 이 사건 전에 바울이 이 후의 바울의 삶보다 훨씬 괜찮은 삶이요. 그전엔 권력도 있지요. 그전엔 자기가 뭐 돈도 있었지요. 예? 천막 만드는 요즘은 건축업자 같은 사람이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집하고 존경받는 그룹 속에 있는 지도자였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요. 그냥 갇힙니까? 매를 실컷 맞고 갇히지요. 매 맞는 사건이 그거 한 번입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죽도록 맞는 겁니다. 그거는 태장을 맞아서 죽은지 알고 내다 버린 적도 있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때문에 성벽에 광주리에 달아 내려지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개의하지 않고 자기는 주님 이 음성, 나 같은 걸 쓰신다는 감격, 그게 일평생 사도 바울을 함께하고 지키고 순교로 생을 마감했던 거, 우리 성지순례 가서 마지막 우리도 그 성지순례 로마 일정에서 거기서 끝을 냈던 기억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변화,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변화가 없으면 열심을 해도요 잘못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 이게 말씀을 듣는 거고, 레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받아지고 자리를 탁 잡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정말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설교만 하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설교와 그러면 듣기 싫은 말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뭔 듣기 싫은 말아, 나한테 설교 좀 하지 마라, 뭐 이러잖아, 얘기할 때.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듣고 레마로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런 고백이 있으면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는 거고요. 억지로 앉아 듣고 앉아 있으면 아직까지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거는 말씀 듣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자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목이 오늘 2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들으려고 하라.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움직여라. 믿음에 관한 단계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님 도우시는 자란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도우시는 자,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로 사는 게 맞아요. 최고로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6장 19절 보면 최고로 못 살아요. 아니, 극도의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 속에 그들이 살아가요. 왜 그러냐? 이게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왜 그들이 그런 생각 속에 사냐? 하나님 백성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말해요. 어제 토요일 새벽 10번째 새벽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 나눴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자가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오늘 제목처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품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요, 내 계획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왜? 내가 중요하게 뭐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말씀보다 중요할 수 없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내 계획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유승옥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대전에서 오셨어요. 2시간쯤 걸립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9시, 8시 반, 8시부터 준비해가지고 와서 오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환점의 역사, 그렇게 사모하게 들으려고 할 때 듣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들은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듣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바꾸자. 생각에 관한 말씀했어요. 생각을 바꾸자. 우리가 늘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그런 생각 속에 거의 찌들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이 늘 거기 억압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리 잡으면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어제 새벽에도 간증했지만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전 그때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충격으로 받았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그때 제 삶이 어려울 때였었거든요. 힘들어하는 모든 조건들은 생각의 결과구나. 정말 그때 나는 무슨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찌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심 그 간증하며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가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억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막연하게 아니라 실제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고요. 그 말씀은 세상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라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면 움직이세요, 삶에서.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인도하시는, 제가 늘 새벽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먹은 대로 살면 얼마나 좋으냐 그 얘기를 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늘 우리 어떻게 살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4차원 영역이고 육신은 3차원 영역이거든. 근데 이 4차원 영역을 3차원이 끌고 가려니까 안 되거든. 그런데 마음이 육신을 끌고 갈 수 있으면 4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사는데 어떻게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냐? 비결을 말씀했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거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끝날도 하나님이 그만 끝내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잘 듣고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을 맞추려고 하면 그게 바로 순풍에 돛단 듯 살아가는 형통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왜? 거기 하나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는데 내가 거기 맞춰져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이거 우선해서 그걸 꺾지 않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 다행히 하나님 뜻과 좀 비슷하면 잘 가는데 안 비슷하면 죽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짤짤매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 그 말씀에 우리 생각을 맞추고 그 말씀에 우리 믿음을 맞춰서 우리가 형통케 하신 하나님 함께 가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